안녕하세요. 말씀의 삶의 박태환 목사, 최대림 목사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말씀의 삶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또 돌아보고 또 말씀 묵상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이번 주 한 주는 참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세미나를 참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주가 빨리 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배움의 시간이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GCM 세미나라고 한 주간 정말 좀 타이트한 일정으로 배우셨는데 또 그것이 좋은 열매로 이어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으로 또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설교가 더 업그레이드 되시겠죠? 네, 의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네. 말씀의 삶 이번 주 한번 나눠봅시다. 이번 주 본문은 어디죠? 이번 주 본문은 예레미야 51장으로부터 마지막 장인 5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예레미야가 끝나네요. 예레미야 51장과 52장은 이 51장이 이제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52장에서는 그러한 심판 이후에 또 이뤄지는 역사적인 배경들, 상황들, 다양한 것들을 좀 말해요. 특별히 바벨론으로 성전의 기물들이 옮겨갔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되었다, 시드기야나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남은 자들은 누구이다, 이런저런 역사적 배경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본문을 가지고 바로 은혜의 말씀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 51장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51장 4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아멘. 사실 51장의 말씀 중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갈 곳이 없어 억지로 바벨론에 정착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시나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듯이 억지로 바벨론에 있었던 것처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치를 주었던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나라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었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새로운 나라 메대와 바사에 갈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들리는 소문이 이와 반대됐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리가 없어. 이 강한 나라가 저 신흥국과 두 나라라 해서 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또 들으려 했죠. 그 결과는 보나마나 또 죄악이고 심판의 자리였겠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듣게끔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5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그 다음 해에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늘 바뀌는 소문이 아니라 영원히 일관되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얼마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었던 소문들, 사람의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힘을 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속사포와 같은 은혜 나눔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너무 급하게 했네요. 네, 괜찮아요. 소문이 참 무섭죠. 사실 소문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연예인들 그 소문, 댓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저런 소문이 있다더라 하면은
참 그 당사자들은 괴로울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들, 소문을 만들어내고 또 소문을 따라가고 그렇다더라 그런 가십거리 별로 우리한테는 좋진 않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유익하게 하기보단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그런 면에서 소문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5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52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네. 바벨론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그리고 다 망해요. 막 성전도 무너지고 난리가 나요.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이 바벨론에 남게 하시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약자를 좀 보호하신다. 그런 것이 저에게는 좀 은혜가 많이 돼요.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많다가도 또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게 사람 많은 도시, 그런 데일수록 이 피해가 더 많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거리 없는 것, 그게 인생이죠. 그런 면에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벨론은 그런 면에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마음, 약자를 도와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남겼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좀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바벨론이 이제 끝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는 못하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나라들이 일어서고 이렇게 되는 일이 결국 또 로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역사는 막 반복되고 요동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도 늘 기억해주고 계신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런 걸로 굳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바벨론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역으로 막 퍼지게 되면서 나타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소식들은 아름아름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벨론이 물론 이스라엘을 강하게 침략하고 다 흩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련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마이너스 부정적인 걸로만 되지는 않고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이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집 안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들에게는 찬송 한 구절, 말씀 한 소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영역으로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연약하다고 힘없다고 소망 잃지 않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끄시죠. 때로는 우리를 또 믿는 자들을 뭉치게 하셨다가 또 흩어지게 하실진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지 원망하거나 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그러한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겠다. 또 결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지서를 읽으면 계속 우리가 참 겸손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더 겸손하게 또 이 시대 겸손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어려운 때를 다들 지나고 계십니다. 그래도요 힘내시고요 신앙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요, 목사님. 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찾아뵐 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또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사세요.